오늘은 2014년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꼭 9년째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해서 304명이 사망한 날입니다. 구조를 위해서 해경들이 도착했을 때 배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있었고 가장 먼저 구조된 사람들은 선장과 선원들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학생들과 함께했던 일부 선원들을 빼고 대부분의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안내방송을 한 후에 자신들만 배를 빠져나왔습니다. 배가 침몰한 이후에 구조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많은 민간 잠수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구조를 위해서, 시신 인양을 위해서, 유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온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자기 일처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목숨을 걸고 일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잠수사들입니다. 이분들은 수심 48m의 깊은 바다에서 시야가 겨우 10cm 정도 확보되는 그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손으로 더듬어가면서 시신들을 수습했는데 무려 292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그 중에 25구의 시신을 수습한 김관홍이라고 하는 잠수사가 계셨습니다. 아주 악조건 가운데, 기후가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부모님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바다에 들어갔던 분입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잠수병에 걸려서 그 일을 계기로 이분이 잠수사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나중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비닐하우스에서 꽃도 기르고 하긴 했지만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꼭 2년 만인 2016년 7월에 43살의 젊은 나이로 아내와 세 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이 뒷일을 부탁한다 였습니다. 기자들이 그분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왜 그렇게 팽목항으로 달려갔을까요? 물었더니 의외로 아내분이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죠. 제 남편은 세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그분이 뒷일을 부탁한다고 가셨는데 세상은 아직도 그분이 가신 지 7년이나 지냈지만 그 뒷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뒷일을 부탁한다고 했던 마지막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메아리치는 그런 날입니다. 분위기를 좀 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시절에 아주 경도되면서 읽었던 책들이 있었는데 바로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들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광활한 독서와 라블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얻었던 깨달음과 통찰들을 책으로 굉장히 많은 저작들을 펴낸 분입니다. 복음주의자로 분류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분의 책을 매우 탐독했고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거의 뭐 성경처럼 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가서는 그분이 비판했던 글들도 읽었고 그 비판했던 사람들의 책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한때 매우 경도되었던 분 중에 한 분임이 분명합니다. 그분이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는 이유는 그분이 썼던 책 중에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 제목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혹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책을 쓴 이유는 20세기 초에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소위 신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띤, 물론 그게 완전 자유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소위 신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들어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신학자들의 놀잇감 혹은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속칭 가지고 놀아도 되는 분처럼 여겨지는 풍토에 대해서 이분이 신랄하게 항변하듯이 쓴 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우리가 함부로 끌어내려서 유의하듯이 다루어질 만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끌어내리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하나님의 자리에 늘 계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자리로 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이성의 자리로 함부로 끌어내려서 다루어질 분이 아니다. 그런 주제를 굉장히 다양한 문화, 음악이나 또 문학이나 이런 미술이나 이런 다양한 문화적인 자신의 이런 통찰들을 동원해 가지고 변증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물론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분이 비판하셨던 소위 신신학자들의 책을 읽으면서 이 셰퍼 박사가 좀 오해한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게 됩니다만 그 제목은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끌어내려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유의하듯이 다른 학문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끌어내려서 우리 편한 방식으로 함부로 이해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어미로운 분이십니다. 어미로운 곳에 존재하십니다. 이러한 통찰, 신학적인 통찰을 했던 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궁중에서 서기관 노릇을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고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궁궐의 서기관으로서 궁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성경의 말씀들을 왕에게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그때 섬겼던 왕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우시야는 정치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윗의 영토를 거의 수복했습니다. 52년을 통치하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은 그쪽 고대 근동의 유일한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혹은 애굽에 조공을 바쳤는데 이 우시야는 강력한 부국 강병책을 쓰면서 독자적인 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 우시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이 백성들이 다 그를 기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저는 어릴 때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는 뉴스를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 온 국민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본인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런데도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다면 이 52년을 이 백성들을 위해서만 살았던 우시야가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슬퍼했겠습니까? 강대국들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줄 알았던 백성들을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백성들이 마치 든든한 방파제처럼 기댈 언덕 같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궁중의 일을 맡아서 왕들의 일을 기록하던 이 궁중의 서기관 이사야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허하고 허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장면이 얼마나 장엄하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 높이 있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까지 내려와서 성전 가득히 있고 천사들이
그 양옆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소리가 성전에 가득하고 그 노랫소리가 얼마나 컸냐면은 성전이 진동할 정도로 아주 장엄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가사는 간단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서로 이제 그 마치 돌림으로 노래하듯이 막 거룩하다 하면 또 이쪽에서 거룩하다 하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 안반 위에 세워진 굉장히 단단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진동할 정도로 그 장엄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충만했습니다. 아주 터질 듯이 영광스러워.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옷자락이 바닥에까지 쫙 펼쳐져 있고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이사야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왕만 보였지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보이는데 저 높은 곳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이사야가 너무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내 입술이 부정하니 죽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말은 무슨 나쁜 말을 많이 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 입술이 하나님도 부르고 다른 신들도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내 입술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다른 신을 부를 때도 있었는데 내가 다른 신을 불렀던 그 입술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걸 하나님이 아실 테니까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들이 독수리처럼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숯불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이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경험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누가 가야 되겠냐? 누가 저 백성들을 위해서 가야 되면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그때 이사야가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이사야 6장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 영광스럽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오늘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그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보았던 것처럼 정말 그 성전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 안에 충만하고 그 찬양하는 그 영광의 찬양 소리가 그 성전을 진동할 만큼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예배 때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분이 신약에 넘어와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과 그 영화로움을 감추시고 그걸 은닉시키고 매우 낮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짐승들의 동굴에, 그것도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오신 겁니다. 오실 때부터 그렇게 오시더니 사는 내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택했던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일 거라고는 도무지 일치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특히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보았던 거기는 그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셨던 곳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땅 깊은 곳, 한 알의 밀이 썩는 그 자리에, 그곳을 말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거기 있어야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거리감입니까? 저 높이 계신 하나님과 땅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간극을 우리가 메우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요, 아니면 개인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시간을 가질 때는 이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영광스럽고 창조주 되시며 아주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예배가 끝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것은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 아주 낮아진 자리에, 거기 가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라고 하는 책을 쓴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분이 최근에 또 몇 년 전인가요? 하여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그 이후라는 간증집도 내셨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모태신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도 되고 또 주 8군, 미 8군에 근무하면서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초청으로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이상한 안질에 걸려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나이가 37살입니다. 37살 때까지 잘 살다가 37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죽음을 날마다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가고 그 죽음의 순간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말씀이죠. 그분은 그때 그 인생의 그 방황의 늪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참 안식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방황과 고통의 날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분이 서울역이나 이런 데를 전전긍긍하다가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성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신과 함께한 거리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하고 그가 가르쳤던 아이들 800여 명이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각자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해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 오래전에 타계하신 이청준 선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게 30년 전에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118쇄를 기록했던 낮은 데로 임하소서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니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안과 의사가 지금도 수술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된다, 수술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안요한 목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명의 선물로 선물 받은 게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을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다. 실명을 통해서 얻은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분은 맹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육의 눈을 잃고 영의 눈을 얻은 셈입니다.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 3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가면은 여러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중에 25살의 젊은 여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해도 나는 조선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이분은 23살에 선교사에 자원했는데 나이가 어려서 2년을 더 기다렸다가 25살에 무려 50일간의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편지를 여러 통 썼는데 마지막으로 쓴 편지, 부모님에게 쓴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어요.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정말 대견하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겁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오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 그 씨앗으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이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되겠지요.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가장 빛나는 영원의 세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하나님은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 가운데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가야만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더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까칠함을 좀 버려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 요양원에 두 분의 어르신이 입소를 했는데 두 분 다 까칠하시고 두 분 다 권사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에,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살을 맞대고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까칠합니까?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특권을 포기하는 것, 그게 다 예수님의 자리로 가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있습니다. 13년을 넘게 결핵으로 고생하고 온갖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상 생활을 했는데 그 옆에 그녀를 헌신적으로 돌봐주던 미우라 미치요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미우라의 병도 조금씩 좋아지고 해서 또 남편의 월급으로는 두 사람이 먹고 살기가 빠듯하니 하루는 두 사람이 의논을 해서 조그만 잡화상을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화상이 너무나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문제는 미우라의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때 이 두 부부가 의논을 합니다. 우리만 잘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가게 문을 여는 시간도 좀 줄이고 물품도 줄여서 옆에 있는 가게들에게도 사람들이 가도록 하자. 그렇게 했더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우라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빙점이라는 소설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전 세계로 수출이 돼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이죠.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김관홍 잠수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뒷일을 부탁한다. 우리 주님도 어쩌면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는 항상 거기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상충할 때 양보하고 마땅히 누려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 섬김이 필요할 때 일어나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